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 포장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사람에게. 누구도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이야. 솔로몬이 나중에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헛된 일이야.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고 막 하고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 모든 게 다 헛된 일이야.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뭣도 짓고 뭣도 나르고 하지만은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헛된 일이야. 결국 헛되구나. 결국은 전도서의 결론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거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셔야 돼. 세상 나가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두 손 들고 왔나이다. 사실 이거는 예배가 못 돼요. 우리는 오히려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23절, 2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그냥 힘 축 빠졌다가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는데 아니죠. 말씀 붙잡고 무기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승리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왜 좋으냐?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 있음을 자각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카이로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거기에서 신앙 여정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를 비롯해서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 다들 기뻐하고 환영을 해줬습니다. 환영하고 기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언제 예수를 만났고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멀어졌다가, 또 나에게 유익되는 거 있으면 우리가 그냥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내게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겨지면 또 소극적으로 했다가, 그럼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환영하는 일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 믿음 보십니다.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은 어디에 처박혀도 금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박혀도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예, 핍박과 박해 속에 처박혀도 믿음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속에서도 번쩍번쩍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시궁창 속에서도 금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한 3살 때인가 4살 때 정용환 장로님 신방을 가면서 집사람하고 아침에 좀 다투고 말없이 지하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해필 순서대로 안 올라가고 차를 내려가는 길로 다시 또랑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어린 사랑이가 이 또랑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다가 뭐가 반짝반짝이는 게 보이거든요. 아빠 이게 뭐야? 보니까 금이에요. 금 반지가. 바로 금은방에 가져가니까는 신방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금은방 갔더니 5돈이래. 5돈. 그거를 지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 한 돈이 25,000원, 30,000원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또 뚝 떨어졌을 텐데 그걸 얘가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바로 예배 마치고 금은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오일 갈고, 그리고 사랑이도 또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2,000원 주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었는데요. 금은요, 시궁창에 처박혀 있어도요, 그 가치가 안 떨어져요. 그게 어디에 있다가 가지고 와도 금은 금이에요. 여러분 이빨에 껴 있어도 그 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진짜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은 항상 그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그 가운데 뜻밖의 3가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본문을 나눠보면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21절, 22절에서 30절. 1절 16절에는 첫 번째 선물인데 구원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21절 두 번째 선물인데 이때는 사명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 세 번째는 능력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시고 사명 주시고, 사명 받은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16절까지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선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적 배경을 얘기했고, 학문적 배경을 얘기했고, 종교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할 때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과거에 깡패였고
과거에 아주 인신매매범이었고 과거에 아주 저를 뵙게 해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또 학교 다닐 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교회 다녔고 목사 돼서도 열심히 지금 교회 뭐 어제 나와서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서 이게 양복은 겨울 거 이미 짐 정리하는 거 꺼냈지 넥타이는 하나 있는 거 했지 안에는 또 이거 맞지도 않는 거 지금 해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합치면은 잠을 한 3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생적 배경은 뭐예요? 길리기야 다소 출신이라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야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학문적 배경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랑이야. 옛날 자기가 이제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하버드대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캠브리대 나오고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엄청나죠, 그죠? 그럼 사람들을 꼬박 주고 여러분 목사인데 서울대 나왔다고 해보세요. 성도들이 찍소리 못해. 아주 막 은혜 받아. 옛날에 서울대 나와서 뭐 신학했다 그러면 아주 뭐 이렇게 좋죠. 저희 성일이가 나중에 공학 박사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다 이러면은 사람들 꼬박 죽어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공학 박사 받아서 신학 보내가지고 대형 교회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냥 사람들 빡 죽어요. 엄청 공부한 거 얘기하고 막 공학 박사인데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그러면 뭐 꼼짝 못하지. 지금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돈 못 벌면은 목사를 시켜야 되겠다. 종교적 배경이요. 종교적 배경.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열심히 특심이었다. 여러분 위에 두 가지는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단하신 거야. 대단하신.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예? 열심히.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안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제가 하여튼 두 번째가라면 저는 서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만하라고. 집에서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은 그만하라고. 쉬라고. 이제 좀 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 뭘 해도 그냥 시간이 부족하고 이게 머리가 나빠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특심이 돼야 돼. 열심히 특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하고 같이 승부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건 안 돼. 이거 가지고 승부를 봐요. 그냥 열심히 해. 그러면 나도 복 받지만 자녀들도 복 받고 하더라고. 그게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제 믿음이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씨앗이 된다. 그래서 씨앗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살아요. 그게 씨앗의 그게 특질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야. 딱딱해서 쓸모없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죽으면은 희한하게 거기서 싹이 나고 이 생명의 원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참 지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또 보게 되면은 또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야. 지금 이러니까 뭐 종교적인 열심이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됐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래서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야. 왜?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죽었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영어로 말할게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걸 하셔야 돼요, 영어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그냥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어떤 존재?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과 나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 신앙적 물음이에요.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음성은요, 개인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이고,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이고, 저도 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의 음성, 생각으로 주시는 음성, 또 꿈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여러 가지 음성들을 느낌으로 받는 음성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좀 비정확해요. 자기 생각에 많이 가미되지만 성경은 내 생각에 가미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 또 레마, 캐리그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다음에 레마는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박히는 것처럼, 그날 말씀이 나에게 확 박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캐리그마는 선포되는 말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말씀. 그래,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거울과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뭘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은 여러분의 외모를 비추는 게 아니라 어딜 비춰요? 마음을 비추는 거야.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 우리가 감추어 놓은 게 있어.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제 설교 들으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막 감정 상하는 이유가 이 마음 들켜서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나 무슨 병 있게요? 이렇게 감추고 막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말하고 싶은데 나는 뭐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의사들은 자기 말만 하고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그래요. 엑스레이 찍고 그거 보고서 의사가 얘기를 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의사는 내 속에 있는 거를 뭘로 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 속을 보고 내 속에 있는 병을 다 들춰내요. 당신에게 무슨 병이 있고 무슨 병, 내가 이렇게 많은 병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춰내.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먹고 고치면 기분 좋아요? 좋은 거지. 병원에 갔는데 하나도 발견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지. 병원을 바꿔야지.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근데 교회 와서는 왜 속 들키면은 왜 여러분 기분 나쁘해? 예? 여러분 이게 들켜야 회개가 된다고. 회개해야 믿음이 오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와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예수와 관계가 안 돼. 예수는 아는데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달라고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 그냥 아주 이 예수님하고 아주 이상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이상한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가 많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재미가 없겠어요?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자체가 재미죠. 근데 예수님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다 놓고 다 주변 일만 하는 거죠. 그 정작 예수는 못 만나.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야.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예수님을 가려놨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봉사가 방해되는 거, 그걸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 없으면 신앙을 우리가 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우리의 마음을 들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는 거야.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들켜야 돼. 들켜야 눈물도 나오고 막 하는 거야. 되게 오늘 많이 들켰나 봐. 하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들킨 거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킨 거야. 자기가 다 고백하잖아. 응?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서 엄마 물병하면서 살아 좀 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들킨 거야. 그게 뭐예요? 은혜야, 은혜.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카이로스. 때가 찼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는 도사죠, 여러분. 그런 정도는 영적으로 감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마음 들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보게 하소서. 주여 다시 보게 하소서. 다시 봐야 돼.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다시 봐야 돼. 보다 보면 자꾸 정들어. 보다 보면 익숙해져. 그죠? 익숙해져. 처음에는 이게 사람인가? 그랬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진다고.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죠. 나는 누구인가? 죄인이죠. 이게 딱딱 연결되죠. 그죠?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구원해 주시는 관계.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뜻.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사람은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도가 100% 응답된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라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100%다 응답돼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 그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왜 우리가 계속 해야 되고 깊이 해야 되냐면 내 뜻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만나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을 이겨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돼. 그러면은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 믿음 가지고 내 소욕대로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속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한 100년 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세상에 없을 때 응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응답이 되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응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내 뜻을 주님의 뜻과 만나야 돼. 그러려면 기도를 깊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은 내 뜻 구하다가 억울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돼요.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용서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그냥 노력을 안 하면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죄성 때문에 나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고 어떤 누가 잘못하면은 엑서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보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면 내가 용서해보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사랑해보고 그렇게 해서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야 돼. 그렇게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데 떡반죽 그릇을 이고 가도 복이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뭘 해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뭐예요? 뭘 해도 복이 달아나. 뭘 해도 복이 달아나. 저주가 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5가지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복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뭐예요? 창조 질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장 큰 복은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마음이 샬롬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부자라도 평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강이 있어야 돼. 샬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에,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일터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3가지 신앙에 우리가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뜻밖의 지금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에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뜻밖의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선물로 지금 받고 있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우리가 육신의 머리에 이제 세례 물을 부었는데
사실 육체적인 세례보다도 더 중요하게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 마음의 세례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몰라.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자고 싶고 여러분, 그냥 그런 애들한테 여러분이 귀하다고 하는 거 주면서 이게 귀한 거야. 해보세요. 애들 몰라요. 애들은 지금 그냥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고, 지금 초콜릿 하나 먹고 싶고, 그거 주면은 10,000원짜리 집어 던지고, 초콜릿 하나 그 10,000원 가지고 가면 그 봉지채로 몇 봉을 사거든요. 근데 초콜릿 하나 10,000원짜리는 그냥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그냥 엄마들은 그냥 부자 되는 거야. 그냥 뭐 이쪽 저쪽에서 받으면 엄마한테 맡겨 해가지고 전부 다. 애들은 뭐 초콜릿 하나 주면은 다 줘버리니까 몰라. 애기도 몰라. 나중에 이제 커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명절 때고 세배 해가지고 받은 돈만 해도 몇백이 된다 그래. 그러면서 그거 다 달라고 막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지.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너 기저귀는 쉽게 뭐로 샀냐? 너 뭐는 뭐래? 그래서 전부 오히려 뭐야? 더 애한테 빚만 남겨주죠. 그러잖아요. 맨날 얘기해도 몰라. 지금 여러분 뭐 천국 뭐 의평가 그냥 들어 듣는 게 복이야. 듣는 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믿습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더 복된 자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지키는 데까지 가면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뜻밖의 복을 받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읽기만 해도 받는 복이 있고, 또 듣기만 해도 받는 복이 있는데, 그걸 지키는 자의 복은 큰 거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큰 복을 받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은사적인 믿음이 있고, 사도행전적인 믿음이 있고, 사도들의 믿음이 있는 거고, 선지자의 믿음이 있는 거고, 더 큰 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은 홍해를 가려는 거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는 거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니 하고 묻는 거예요. 몇 점짜리 믿음이니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30점짜리 믿음 가지면 30점짜리 효과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60점짜리 믿으면 60점, 100점이면 100점짜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 안 중요한 것만 붙들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예? 항상 그 자리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뭐 감사하긴 하지. 그렇지만은 성장해야 돼.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17절에서 21절 가운데 사명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명.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 주님 만날 후에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난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전만 스쳐 지나가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태어난 거야. 그럼 애기들이 말 못하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울어. 응하고 울어. 그러면은 엄마가 우유 먹여주고 똥 갈아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나 놔주세요 하고 애기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출생한 자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얘는 뭐 필요한 게 없나 보다. 똥 안 쌌나 보다. 얘는 배도 안 고픈가 보다. 그리고 엄마만 자기만 배 터지게 먹고 애기는 울지도 않으니까 그냥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지. 그럼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좋은 악기든 뭐 그게 냉장고든 세탁기든 뭐 아무리 뭐 좋은 것들인데 여러분 벽에 콘센트에 전기를 꽂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들고 다닐 거예요. 뭐라 힘만 드는 거지. 예? 있어봤자 폰만 잡고 누가 알아줘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것도 저 콘센트에 다 꽂기만 해봐. 저기서 막 악기 소리가 나오고 저기서 막 이 소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역사가 이거 빼버리세요. 소리 안 나요. 지금 목도 막 나갔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탁 접지를 해야죠. 하나님 접촉을 해야죠. 접촉을 해야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 돌아가서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부정한 여인이라 정면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라도 접촉해야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늘 이상한 관계, 예수님하고도 이상한 관계, 하나님하고도 이상한 관계, 또는 수상한 관계, 이런 관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저기 계시잖아 지금. 벽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면 돼? 손가락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찌릿찌릿 해가지고 온몸에 전류 흘러가지고 능력이 임하는 거지 막. 이게 신유은사 받고 막 할 때 이게 전기 이게 손에 찌릿찌릿 막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접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힘 빠졌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슬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병들었다고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접촉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뭡니까? 무릎으로라도 기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 그 어머니가 그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할 때마다 그가 한 가지 부탁한 게 뭐냐면 링컨아 네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그게 링컨에게 힘이 된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도 대통령이 벙커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해가지고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전 세계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 두지 말고 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하나님을 터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접촉하세요. 따라 네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만은 기도 응답의 기쁨도 누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아직도 감격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지? 이게 구원의 감격이야. 이게 기도응답의 감격이야. 기도응답의 이 기쁨이야. 와,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황홀해졌대. 황홀해졌어.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황홀해졌어. 황홀해졌다는 게 뭐예요? 희롱희롱 됐다는 거예요?
황홀해진 게 뭐야? 오직 세상과 나는 간데 온데 없고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황홀해지는 거야. 어떻게 주님이 보시죠? 어제 뭐 태풍이가 뭐 만나는 사람마다 하비 무슨 꿈 꿨어? 그럼 권사님 만나면 권사님 무슨 꿈 꿨어요? 제가 또 요자 붙일 때하고 안 붙일 때를 정확히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뭐 무슨 꿈 꿨어? 무슨 꿈 꿨어? 계속 무슨 꿈을 꿨? 자기는 뭐 오렌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라는 또 무슨 꿈 꿨냐고 그래 지가 설명을 해. 지가 놀이터에서 놀는데 솔라가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뚝 떨어졌대. 근데 망이 이모가 걔를 이렇게 뭐였지? 건져줬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무슨 꿈 꿨어? 무슨 꿈 꿨어? 여러분 애도 꿈꾸고 막 황홀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체험이 있어야지. 기도 체험이. 예?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예? 이 신앙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 믿음, 체험.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사실을 믿는 거라고. 구원의 사실을 믿는 거라고. 사실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은 것이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기만 하고 체험이 없으면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신앙을 하고 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말씀 들으면서 잘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한 집에 살면서 왜 누구는 비실비실하고 누구는 이렇게 눈이 살아있고 막 이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걸쭉쳐져 있고 맨날 여러분 공황장애 맨날 그냥 뭐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게 멘탈이 약해요. 요즘은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많이 못 견뎌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잘 못 견디고요. 잘 못 견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잖아. 군인 정신보다 강한 게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십자가 이 정신을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서 저기 맨 이렇게 뭐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그냥 얕은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소리나 들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뭐 아이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군대 가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100개를 해. 원하는 거 1개도 안 해.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들어가면서 머리도 어느 정도 깎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길다고 다 그냥 해서 하얗게 만들어 버리지. 그것도 뭐 옷도 싹 다 싸져 벗겨서 그냥 똑같은 거 군복 맞지도 않는 거. 그래서 이거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 새끼야 네가 맞춰야지. 이 새끼야 옷에 네가 맞춰야지. 내가 너 맞춰주랴? 이리고 막 구두가 280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구두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 새끼야 네가 발에다가 구두에다가 발을 맞춰야지. 이 새끼야 욕만 먹고 막 얻어맞고 막 이리고 그래서 밤에 이게 막 서로 훔쳐요. 낮에 이렇게 봤다가 자기 사이즈 안 맞는 거에서 몰래 갖다 놓고 그래서 자기 거 딱 이렇게 자는 척하고 또 있다가 또 걔가 새벽에 근무 쓰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또 옆에 것도 해가지고 그래 훔쳐서 또 막 갖다 놓고 또 산도나 막 과자 같은 거 깊이 숨겨놓으면 새벽에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냥 어떻게 그 가져가고 뭐 이러는지 참 저는 이제 이게 또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런 걸 못합니다. 대신에 꽁꽁 숨겨요. 그걸 못하는 대신에 그래서 뭐 등어리다가 놓고 자고 그 뭐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막 다 뭐 초코파이 같은 거는 완전히 다 부스러지죠. 그래도 그 부스러졌어도 그거 몰래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가가지고 탁 따가지고 그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 오늘은 막 비가 오고 막 날씨가 너무 어두우니까 저희 훈련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 마음을 가지는데 그날따라 날이 막 엄청 뜨겁고 막 뜨거워서 화기는 만질 수도 없는데 훈련한다 그러고 막 아유 여러분
그러니까 강해져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가가지고 전부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훈련 받는데 핸드폰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게 당나라 군대지 그게 무슨 그렇게 해서 나라 지켜요 그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교회 중에서도 이런 특수교회가 있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여러분 실제로 특수부대들은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5분 대기, 30분 대기죠. 항상 있어요 그게. 언제든지 출동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5분 대기조는 군화만 벗고 있어. 잠잘 때도 옷 다 입고 다 하고 30분 대기조는 요거 이제 탄창 이런 거 풀어놓고 자고 그 나머지는 이제 벗고 자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항상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나라가 뭐 그냥 지켜주는 걸 생각하면 안 돼. 2시간마다 지금 해안이고 산이고 어디고 다 군인들이 2시간, 3시간씩 그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나오면 밥도 좀 사주고, 또 그래봐 요즘 또 하도 SNS 발달해가지고 식당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서 밥값 내주고 조용히 사라졌다 해서 뒷모습 찍었는데 어휴 누구야 그래요 뭐 하는 거지.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저는 성경에 나올 때 막 또 더 뭐 이런 게 너무 좋아. 또 뭐예요? 또 뭐 하라는 거야? 주의 음성 들으라는 거야. 또 들려주시오 있잖아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또 들려주세요. 하나님 또 들려주세요. 따라합니다. 또 들려주세요. 지난번 한 번 들은 거 10년 전에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계속 울고서 이제 나오지도 않아. 더 뭐 나올 것도 없는데 뭐 맨날 뭐 10년 전 받은 은혜 가지고 얘기하고 막 너무 울고가지고 안 나와 이제 뭐 없어. 오히려 막 텁텁하고 더 안 좋아요. 새로운 거 여러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사명이 선물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사명을 주시옵소서.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따라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사명 이미 받았는데 그 사명 다하지 못하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 못 받았으면 주여 사명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만 그냥 살짝 받아먹고 사명은 내팽개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다 받았다면은 하나님 사명을 주시옵. 우리 때는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때는 막 사명에 불타가지고 사명감. 옛날에는 교회에서 사명감, 사명에 불타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요즘은 막 다 뭐 그냥 뭐 세련됐어. 뭐 언어들이 너무 세련돼가지고 짜증이 나. 너무 말들이 너무 잘해. 짜증나.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면 그거로 족한 거야. 그거로면 족한 거야. 성경을 얼마만큼 성경스럽게 해석을 하고 전달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뭐 논리적으로 뭐 그럴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셨다? 사명도 주셨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돈 안 들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보내는 것인데 지금 본인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선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대피기도한 거 권사님 선물입니다.
오늘 사회 보신 거 집사님 선물입니다. 장로님 되신 거 선물입니다. 권사님 되신 거 선물입니다. 선물을 내팽개치면 되겠어요? 예? 선물을 내팽개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울고 싶어요? 우는 건 좋은 거야. 이게 울어서 이게 다 터뜨리면 좋은 거야. 구원만 선물이 아니에요. 사명도 선물이에요. 사명도. 구원은 낼름 받아드시고 사명은 내팽개쳐 풀어보지도 않고, 사명은 무겁다고 힘들다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시간 들어가고 내 돈 들어간다고 사명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과 운명이 천국과 운명으로 바뀐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줘보세요. 아무 일도 안 줘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죽어요. 계속 일이 있어야 돼. 먹고 살 수 없어야 돼요. 먹고 살 수 없어서 계속 일해야 돼.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대부분 봐봐. 먹고 살만하면 죽는다 그래야지. 죽었다 그래야지. 그죠? 혹시 먹고 살만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다. 저는 지금이 더 어려워. 사는 게. 지금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잘못하면 안 돼. 대부분 얘기 들으면 아이고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서 자식 다 키워놓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 왜 죽었냐? 먹고 살만해서 죽었. 할 일이 없거든. 이제 할 일이. 안 돼. 여러분은 먹고 살만하면 안 돼요. 계속 힘들어야 돼. 계속 먹고 살만한 게 힘들고 막 계속 이래.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나. 사명 있는 한. 예? 아셨죠? 예? 먹고 살만한 분 없죠 여기? 예,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그렇게 사는 거야. 죄 있는 인간이 당연히 그 정도는 어렵게 살아야지. 저는 늘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죄값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잖아.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감당할 능력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그거 믿고 사는 거라니까. 나는 뭐 어려운 일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뭐 수도 없이 어려움 많아. 돈 때문에 웬만한 거 돈 때문 아니야? 돈 그것만 아니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돈 때문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저는 뭐 그런 거 있고 막 이러면은 그냥 그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지. 그거 막 왜 나한테 뭐 이런 거 안 하지. 그 왜 그렇게 해요? 그건 뭐 내가 부자로 태어났으면 뭐 돈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당하겠지만은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사고 치고 막 이렇게 하지. 돈 없는 사람 막 사고도 안 쳐요. 여기 지금 사고 치는 사람 없잖아. 돈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의지하고 사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진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일꾼된 것 이게 선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안 된다 하면서 막 사명 집어 던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내게 준 그 직분이든 사명이든 직임이든 그게 뭐 주방일은 내가 요즘 주방에서 진짜 막 쨍그랑 막 그런 막 그냥 떨어지는 소리가 매주 들려. 이게 우연이겠냐고. 그 큰 다라가 왜 떨어지냐고. 그 양재기가 막 빠당빠당 떨어지고 막 어떤 때 뭐 추라이가 그냥 다 바닥에 쏟아지고. 성질 고치세요. 예,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건강하니까 하는 거야. 감사하세요. 지금 다른 이렇게 교회 들으면 점심 못 해 먹는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왜냐? 지금 다 힘이 없대. 코로나 전에 힘 있던 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다 힘이 없어졌대. 그것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잖아. 우리는 그냥 자꾸 뭐 더 해 드시려고 하고 막 오후 예배도 없는데도 밥은 먹고 가라 그러고 뭐 이랬는데
아니 밥을 안 먹는데 밥을 못 먹어. 밥할 사람이 없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너무 나약해져요. 너무. 나이도 뭐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밥 안 드시나요? 다 드시지, 다 드시. 저기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자인가 누구지? 이길려. 이길자는 동생이고 93세야. 얼마나 멋있어. 예? 그 61살로 보이잖아. 딱 해가지고 다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딱 지금 계속 가꾸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이거 의식을 놓지 말라고. 의식을 놓지 말고. 그래서 계속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철없는 20대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흔히 어른스럽게 하고 뭐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해봤자 빨리 늙음을 재촉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애들처럼 다녀. 애들처럼. 봐봐 지금 여기 다 지금 밖에 나오면 20대, 30대 뭐 이렇게 다 보지. 그죠? 여기는 뭐 10대로 봐. 교복 입어놓으세요. 완전히 그냥 10대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도 지금 60 다 됐는데 지금 딱 보면은 뭐 지금 딱 그렇게 보이지. 어디 얘기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자예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이거 뭐 인간이야 이게 뭐야 이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스데반 죽이라고 막 했다는 거야 옆에서.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옷 그냥 서로 가져가려고 재산이니까. 이랬던 사람이야. 이랬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사명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논팽이지. 여러분이 뭐 지금 뭐 사람 안 때리고 막 이런 것만 안 한 거지. 사실 그거보다 더 나쁠 수 있어. 차라리 때리는 놈은 선해. 그럼 안 때리고 이 속으로 이거 막 괴롭게 하는 인간들 이게 더 나빠 이게. 어? 이런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 안 할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게 선물인지 모르지. 세상은 금덩어리나 주어야 선물인 줄 알지. 세상은 이게 선물인 줄 몰라. 돈이나 줘야 아유 고맙습니다 막 하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큰 선물입니다. 몰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몰라 도대체 돈만 껌뻑껌뻑이고. 하나님의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하고 이런 거지. 아유. 자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받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능력은 뭐냐면 도구야, 무기야, 무기.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기, 도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뭐예요? 응? 바로 맞아요. 뭐예요? 남인 전사님 지금 얘기하려고 했잖아. 에? 기도? 땡 빵점이야. 저런 자라도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에게 충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답 틀렸잖아. 그러면 바로 지옥 보내든지 아니면은 감옥 100년을 보내든지 해야 하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권사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또 얘기해 보세요. 누구? 얘기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무기. 맞추면은 여러분 그러다 맞추면은 큰 상급이 있는 거지. 응? 얘기해 보세요. 누구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누구야? 누구는 뭐라 그랬어? 지옥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장로라는 사명을 주셨어. 충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로마 시민권이에요. 야, 이게 로마 시민권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무기예요, 무기. 사도 바울에게 도구고 도구. 뭘 도구예요? 어떤 무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거예요. 특혜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지고 의시되고 어깨에다가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더 그런 거지.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왜? 욕심 덩어리, 탐욕 덩어리, 미움 덩어리, 고통 덩어리, 고난 덩어리, 시기 덩어리, 원망 덩어리, 불평 덩어리, 하여튼 덩어리. 어? 다 덩어리.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충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기분이 좋다고 하고 기분 안 좋다고 안 하고 내가 오늘 뭐 좀 할 맛이 안 나서 안 하고 할 맛이 나서 하고. 신앙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기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군인이 나 오늘 훈련 받기 싫은데요, 그래서 안 가? 그럼 어떻게 그게 군인 되겠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을 따라 움직여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려야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예배 드리기 싫다고 그냥 막 안 일어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어때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냐 이거야.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 뭐 자녀들 효도 안 한다 하죠. 우리는 정말 부모님께 그럼 효도 안 하나?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양쪽을 봐야 돼. 양쪽을. 그렇게 해야 자기가 보여요. 깊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이면은 무너지죠. 근데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성이 임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진정한 나를 보게 돼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를 보게 돼. 내가 누구예요? 부질없는 나예요. 또 지옥 가고 싶은가? 부질없는 나.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충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특권과 특혜가 주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23절, 24절 보세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게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까불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깜짝 놀래.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라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지금 놀래버려가지고 26절 27절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막 말합니다.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너 진짜야? 로마 시민권 보여줘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또 뭐라고 하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 얻었는데 천부장은 이거는 또 알고 보니까 돈 주고 산 거네. 로마 시민권을 얘는 또 아유 그때부터 이런 걸 돈 주고 사 이거에 제사장도 하긴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으니까 이게 영적 암흑기 시대 때 이 제사장들이 돈을 엄청 벌어들였어요. 애들은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가 흘려잖아. 그럼 그 피가 거룩한 피라고 해가지고 그 흙퍼서 판 놈들이야, 이 제사장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엄청 타락해. 종교가 제일 먼저 타락하고 제일 많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천부장 지 돈 주고 사가지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앞서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근데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 때 뭐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안이 빵빵한 집안인 거지. 예, 그럼 뭐 대학까지 보내고 뭐 그것도 뭐 우리식으로 서울대 뭐 미국 뭐 예일대 뭐 보내면 돈이 있어야 보내지 그것도. 그러니까 집안도 아주 빵빵하고. 그러니까 얘는 사도 바울은 뭐야? 그냥 날 때부터 시민권자야. 근데 천부장은 돈 주고 나중에 샀어. 그럼 누가 높아? 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높지. 그러니까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2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왜 로마 시민권을 주었는지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 시민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격증 뭐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다 여러분 그게 도구고 그게 무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다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됐다. 무기가 됐다. 그럼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도 뭐가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돼. 내가 이렇게 아프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했는데 아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악조건이든 어떤 상황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에게 무기가 돼요. 믿습니까? 다시 보게 되면 무기가 돼. 다시 보시라고. 연약한 손도 다시 보면 무기가 되고 내 아무것도 아닌 입이 여러분 다시 보면은 기도의 무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도 여러분에게 나쁜 건 없어요. 악조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조건으로 바꿔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천만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 교훈이 있는 거야. 이걸 따라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 보셨어요? 백설공주 보게 되면은 하늘 아래 그 아름다운 그 빛나는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왕국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왕비가 죽고 새로운 왕비가 들어오면서 모든 법을 다 어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늘 아래 아름다웠던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규칙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규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껴놓고 살잖아요. 이거 성경 제껴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긴 한데 그냥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건데 젖과 꿀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망이 더 나오겠지. 아니 가나안 땅이라고 했더니 더 그냥 뭐
힘들고 더 어렵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16절까지 뜻밖의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뭘 하라고 주면은 하나님이 다 감당할 힘도 주세요.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소망도 없고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이 죄덩어리고 암덩어리고 이와 같은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세상의 진흙덩이에서 구렁텅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살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안 되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행한 그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